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을 떠난 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근면하고 그거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또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시고 또 말씀하고 또 근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날 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다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새 언약을 세운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 말을 너무나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면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 내가 십자가 예수를 아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해서 너희 죄를 다 청산해야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가 오신다고, 예수의 독생자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이미 구약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벌써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 우리는 1년 365일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다윗의 혈통에서 땅에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철저하고 말씀 중심이요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언약을 주셨으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우리가 예수가 없었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죄의 그 결과물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sak선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면 세상에 마귀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언약을 새겨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의 탄생을 깊은 뜻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구약의 구원의 길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은 이러한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에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에 믿게 하시고 믿어 구원을 들어가는 길을 바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길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뭐 아무 종교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하나님이 주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참된 교회 참된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만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변함없이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길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종교를 만들어서 그걸 구원을 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전부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그렇게 미혹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시라는 게 뭡니까? 삭선 월급이에요. 죄로 인하여 받은 월급, 삭선,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할 때 한 달 열심히 일하게 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죄의 그 결과물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인간은 다 죽음에 변치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누가 그거 목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나의 구주, 주인이 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믿고 가면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살아갈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참 성전을 되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내년 2024년도도 오직 예수님과 성경과 말씀으로 늘 승리의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앞두고 저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미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